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런 마음으로 오신 것 같은데, 오늘도 그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실로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정성을
보통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해 뭔가를 행하실 때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만 하시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오히려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시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 코로나19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 일반 계시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될 것이 있는데 코로나19에 우리 믿는 자들만 감염이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 먼저는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셨고 이제는 이제 남유다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집트, 블레셋, 모압, 그리고 이제 오늘은 암몬, 계속해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요, 이게 또 맞아요. 왜냐하면 심판의 이제 도구로 사용하시는 바빌로니아, 그리고 이제 그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 그 당시 이제 패권 국가로서 그 주변 지역의 지배력을 확대해 나가고 정복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이제 바빌로니아가 유다 민족만 정복할 리는 없겠죠. 오히려 바빌로니아의 입장에서는 유다는 정복해 나갈 나라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것도 바빌로니아의 입장에서는요, 그저 이제 작은 나라, 별 이제 신경을 쓰지 않을 만큼 미약한 나라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이제 유다가 의지하고 또 이제 도움을 청하려고 했던 이집트 정도나 되어야 바빌로니아로서는 어느 정도 이제 신경이 쓰이는 나라였을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역사를 빗대어 말씀을 드린다면 일본이 조선을 교두보 삼아 중국으로 대륙을 향해 나갔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조선 침략, 일본의 이제 조선 침략과 바빌론의 유다 침공은 그 성격이 다를 수 있지만 양상은 비슷할 수 있더라는 거죠.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바빌로니아의 입장에서는 유다는요 그 당시 이제 정복해야 할 나라 중 그저 하나였을 뿐이라는 것. 그러므로 당연히 유다 주변 나라들 역시 바빌로니아로서는 정복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은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마주하는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유다는 특별히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의 침공, 그에 따른 유다의 멸망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을 했던 것이겠죠.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해석입니다. 단순하게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정세 가운데에 그저 이제 열강의 침공 정도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그저 힘이 없기 때문에 바빌로니아로부터 부당한 침공을 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단순한 약육강식의 논리에 따른 전쟁이었다라고 한다면 예레미야의 반응 및 그의 선포는 당연히 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했을 것이고요. 유다 왕을 비롯한 여러 백성들과 함께 바빌로니아의 침공에 맞서 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바빌로니아의 침공을 믿음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니 그것은 분명 유다의 죄악 때문이었고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였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것과 같은 반응을 보였던 것이겠죠. 자신의 위험과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위협을 감내하면서 유다의 이제 패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요. 해석이 중요하고요. 바르게 이제 해석을 해서 전달하는 사람이 또한 중요합니다. 바르게 해석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분별력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능력을 갖추는 것,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오판을 통해 개인 및 공동체에 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의 말에 선동이 되었을 때에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특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순종하며 순종의 삶을 일상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 즉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능력은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아쉬운 거예요. 이와 같은 능력을 상실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우리 사회를 향한, 우리 이제 공동체와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별 계시로서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은 물론이고 일반 계시로서 우리가 이제 속한 사회, 상황, 환경 같은 것들을 해석할 능력이 없어 보여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분별하여 지금 이 시대 우리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자주 예로 들었던 코로나19, 그런데 그와 연결이 된 기후 위기의 상황, 이런 현상들 안에 일반 계시 측면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과연 없을 리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에 따른 해석이 안 보이더냐라는 거죠. 아울러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이 말씀에서 묘사된 말세의 모습 하나하나가 여러분 정확하게 지금 우리 사회를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은요 과거에도 당연히 있었지만 지금은 특별히 더 심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랄까 점점 임계점에 가까워진 것 같아 보입니다. 세상이 정말 이상해져가고 있어요. 미쳐간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해요. 점점 더 이기적으로 괴기스러울 정도로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말세의 징조인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러하고요. 교회에서도 그런 식의 메시지를 조장하는 것 같아 보여요. 일그러치고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 대한 경고는 없어 보여요. 오히려 공교회성과 공동체성은 더더욱 상실해 가고 있고요. 자기 교회만 살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죠. 승자 독식의 구도는 더욱더 공고해졌습니다. 함께 살려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러니 교인들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코로나19를 지난주에도 그리고 종종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 혹은 기회로 해석을 했어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뭔가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코로나19 전과 후가 달라져야 할 것이고 우리 이제 생활 방식이라든지 기타 이제 많은 면에서 개혁에 가까울 정도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교회라면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코로나19 전후가 같을 수는 없다고 봐요. 더더군다나 현대 사회, 환경, 의식 및 인식의 변화도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건 제 해석입니다. 똑같아 보여요. 전혀 다르지 않아 보여요. 각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도 똑같아요. 시대적인 고민이 없어 보여요. 추구하는 목표, 행하는 방식도 여전히 코로나 이전과 달라진 게 없어 보여요. 그들에게 이제 코로나19는 의미 없는 해프닝이었나 봅니다. 기후 위기, 탄소 중립. 물론 이제 요즘 우리 정부도 그러하지만 교회는 더더욱 그에 대한 인식, 위기 의식 자체가 없어 보입니다. 교세 분리기, 엄청난 탄소를 발생시키는 대형 집회, 그저 일시적인 집회의 사활을 겨울고 있어요. 여름에 방학 시즌, 휴가 시즌에 경쟁적으로 캠프를 열죠. 과거의 방식 그대로입니다. 이것들은 생기가 막막하고 폐업한 자영업자들은 넘쳐나고 있는데 요즘 같은 상황에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는 교회도 적지 않아요. 일주일에 교회 건물에 몇 번 모이지도 않는데 기독교가 쇠퇴하고 인구는 감소하고 젊은 층은 더더욱 감소폭이 크다라고 하는데 그와 같은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어요. 자연 생태계에 대한 관심과 실천, 지원 같은 것은 여전히 없어 보입니다. 공생과 상생,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어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는 다시금 유행한다라고 하죠. 또 다른 팬데믹의 경고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알 수 없는 바이러스의 위협도 무시할 수 없어요. AGI라고 사람과 이제 거의 비슷한 인공지능의 위협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상황, 환경, 즉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으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메시지 변화도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여전히 개인적인 만족, 개인의 영성, 개교의 성장에만 몰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거와 똑같은 방식의 프로그램, 대응 캠프 같은 행사, 시대적 사회적 상황과 무관한 메시지, 자기 만족을 위한 내용만 난무해서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은 한번 진작에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말기에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정확하게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분명 달라져야 한다라고 했어요.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회개와 변화된 삶을 촉구했어요. 달라져야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거짓 선지자들은 똑같았어요. 시대적인 고민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저 그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 그대로를 답습했죠. 고민 없고 변함없는 해묵은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했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빗대어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이전과 결코 달라지지 않은 메시지, 똑같은 행사, 캠프 만들기에만 열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공멸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분별력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메시지를 들으셔야 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버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소위 인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속된 말로 돈이 안 돼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예레미야가 인기가 없고 오히려 이제 죽을 위기를 겪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을 보세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은 적이 없어요.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렸어요. 오히려 싫어하고 배척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교계를 바라보시고요. 목회자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분별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소위 인기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호불호가 없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메시지, 일반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뜻, 바빌로니아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는 비단 유다에만 국한되지 않았더라는 것. 그러면서 어제 말씀에서도 분명히 언급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사랑과 은혜든 심판과 징계든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에 대해서도 그 주변 이방 민족에 대해서 똑같이 대하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심판과 징계를 내리신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신다라고 했어요. 유다든 이방 민족이든 똑같다라고 했어요. 아울러 하나님의 본심은 분명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회개와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유다에 대해서 매서운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 일관된 메시지를 예언자들을 통해 전하셨어요. 성경의 전반적인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에 대해서도 똑같은 마음이 있어요. 돌아오길 바라세요. 회개하고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차별 없는 구원을 바라시는 하나님, 마지막 한 사람까지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점을요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별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알아 차별 없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을 통해 경험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무튼 이제 제가 블로그를 통해 제 삶을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세우는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요. 그것이 실은 감당 못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만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저만 경험하게 하셨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차별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은요, 차별 없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고 제 삶을 복귀하면서 그 삶 속에 누렸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 하나님을 나누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들을 나누면서요,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나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우리 그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고 나누자. 그 하나님을 전하자. 라고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부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나눔이 풍성한 우리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오늘 본문은 말씀을 드렸듯이 암몬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어제 이제 나누었던 모압과 오늘 나누는 암몬은 어제 말씀에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성의 심판을 피해 탈출했을 때 두 딸과의 근친 상간을 통해 낳은 아들들, 그리고 이제 그들을 통해 형성된 족속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과 모압, 암몬은 한 핏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압의 경우 한 핏줄인 유다의 심판과 징계, 그에 따른 고통과 고난을 보면서 조롱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셨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더 진노하신 면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것을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세요. 심지어는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거봐, 내가 뭐랬냐, 잘됐다 라고 하는 식으로 조롱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그럴 수 있어요. 모압의 경우에는 그들도 똑같이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 있었고 그모스라고 하는 거짓 신을 섬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에는 한 형제자매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한 핏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이스라엘의 어려움에 대해 비슷한 최소한 조롱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바로 요압이 심판을 받은 이유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드렸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압에 대해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시되 결국 마지막에는 그들의 회복 또한 약속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결국 그들도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유다에 대해서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모압에 대해서도 똑같이 회복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뭐라고요? 차별이 없으신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암몬에 대해서도요, 똑같아요. 암몬의 이제 죄악에 대해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결국 그들도 유다처럼, 그들도 이제 모압처럼 마지막에는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차별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제 암몬 백성, 1절에서 이제 말씀하는 몰렉은요, 암몬 백성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몰렉은 가나안 지역의 신으로서, 가나안 지역의 신으로서 그 지역 우상 숭배자들은 어린이를 제물로 바쳐서 그에게 이제 제사를 지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상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우상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희생을 요구한다라고 말입니다. 인간을 희생시킴으로써 인간의 원형인 하나님께 대항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의 존엄을 훼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늘 인신공양을 요구해요. 그러면서 그 희생양은 늘 약자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 여성, 노인, 젊은이,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 소수자들. 물론 지금요, 인신공양은 없어졌어요. 하지만 표면적으로 인신공양이 사라졌는지는 몰라도요, 결국 같은 맥락의 일들이 우리 일상 속에 침투해 들어와 있어요. 사람의 존엄을 해야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갑질이라고 하죠. 사람을 하대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사람을 도구화하고 대상화하는 것들, 엠번방, 성착취, 결코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을 매매하는 것들, 성매매, 장기매매, 돈 때문에 환경을 파괴하고 그것을 통해 인간의 건강을 훼손하는 모든 시도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인신공양의 행태인 것이고 그것은 결국 우상숭배와 맞닿아 있는 일들입니다. 세상 문화 안에, 기업의 논리 안에 이와 같은 논리가 스며들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영적 싸움인 거죠.
아무튼 이제 본문 1절에서 몰렉 신이 갓을 차지하고 몰렉의 백성이 갓의 성읍을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그것이 암몬 백성에 대한 심판의 이유라는 의미일 텐데요. 여기서는 갓은 갓 지파를, 그리고 이제 갓 지파가 소유하고 있던 땅을 의미합니다. 갓 지파가 소유하고 있던 땅은 그 전에 이제 암몬 백성이 있었던 땅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암몬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속된 분쟁이 일어났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빌로니아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지니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암몬의 입장에서는 그 땅을 차지하고 싶었겠죠. 앞서 예레미야 40장과 41장에서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뒤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총독으로서 그달리아를 세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달리아를 암살한 이스마엘의 무리가 그달리아를 암살했을 때 그 배후가 다름 아닌 암몬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암몬으로 망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이어져 있는 거예요. 호시탐탐 이스라엘의 영토를 노렸던 암몬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졌을 때 갓지파의 땅을 차지했으며, 그것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이제 갓지파의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빼앗지 않으셨어요. 더더군다나 예레미야를 통해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된 것, 그리고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간 것, 그로 인해 이스라엘 땅이 강제적인 휴경의 시기에 돌입한 것을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온 땅을 비롯한 모든 것들의 강제적인 휴식, 일종의 희년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상을 숭배했으며, 우상은 자기 욕망의 실현을 위해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방식을 사용하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땅도 쉼 없이 착취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심판의 이유인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제적 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통해 이제까지 못 누렸던 안식년을 강제적으로 누리게 하셨던 거죠. 말하자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강제적 막힘과 멈춤, 그에 따른 쉼을 통해 이 땅의 회복을 잠시나마 허락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팬데믹과 지금 이스라엘의 포로기 70년은 조금 상황이 다르죠. 코로나 팬데믹은 그저 힌트, 다시 말해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한 길이 욕망의 멈춤, 쉼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살짝 이제 보여주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욕망을 멈추고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과 이웃에게 힘을 주라고, 이것이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한계를 인정하는 한계적 존재의 바른 태도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실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아쉽더라는 말씀. 그래서 이제 결국 무슨 일이 곧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여러분 우상 숭배자인 암몬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다시 이제 사람과 땅을 비롯한 자연 생태계를 억압하고 착취하겠죠. 정확하게 이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지 없다라는 거예요. 무섭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고요, 멸망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고, 그래서 비참한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 그 교만함을 꺾으시고 그들이 의지하던 온갖 우상들을 무너뜨리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 6절. 그러나 그렇게 한 뒤에는 내가 사로잡혀 간 암몬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차별 없는 공평하신 하나님은 암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회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봐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그리 이쁘시다고?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이 생각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암몬에 대한 마음은 모압에 대한 마음이요,
유다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시며 우리 모두를 향한 마음이시잖아요. 이놈의 자식 하면서 회초를 드시지만 그래도 내 새끼인데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는 그 마음이시잖아요. 비록 믿지만 내쫓아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그래도 되시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것을 쓸어 엎으시고 새로 시작해도 되지만 또 그런 능력도 있으시지만 안 그러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놈의 자식 하면서도 다시 이제 보듬어 주시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잖아요. 왜요? 다 같은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를 한번 보세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 느껴지세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이렇게 노래하며 나아가야겠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이 영원하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영원한 사랑의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언제든 어디서든 돌아갈 때 힘껏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주님께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힘껏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그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도 전해야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 세상을 향해서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승리를 이루고 나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죽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고 믿고 누렸다면 나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먼저는 우리의 죄악을 대가를 치를 날, 심판의 날은 반드시 와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고치지 않는다면 무서운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고요. 그날이 점점 가까워 왔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회개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또한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그날은 와요. 하나님의 본심은 회개와 회복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돌아서도 결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넘어져도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 돌아감으로써 이 땅의 회복을 이뤄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차별 없는 은혜, 변함없는 사랑, 결코 포기함 없는 그 마음으로 저희를 보듬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온 우주의 왕이시자 저희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과 온 삶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저희 입술과 몸짓과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상 속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희 예배를 통하여서 온 땅과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하게 하시되 그날을 위하여서 하나님, 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바라고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안에 있는 헛된 우상, 세상 속에 살면서 의지하고 부러워하고 욕심을 부리는 모든 것들 십자가 위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예배 저희 자신을 드리고 죽여서 이웃을 살리는 예배자, 십자가의 예배자, 죽어야 사는 그 십자가의 비밀을 삶으로서 살아낼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래서 모두의 회복을 이뤄나가는 저희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제가 속한 사회 가운데에, 그리고 이제 저희 개개인과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세밀히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설령 그것이 저희의 생각과 어긋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결단과 결심을 지킬 의지와 능력이 없고 말뿐인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 마음의 중심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거센 유혹들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저희는 돌아서도 변치 않으시는 주님, 저희는 넘어져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언제든 어디서든 돌아갈 줄 아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본받게 하시며 저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저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하나님이 사랑의 주님이심을 드러낼 줄 알고 그 사랑으로 상할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포기함 없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누리고 증거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께 생명이 있음을 알아 여호와께 돌아가는 우리 소원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언제서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갈 줄 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변치 않고 포기함 없는 그 사랑에 기대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